성탄절은 누가 탄생하신 날이에요? 아기 예수님. 그렇지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자,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예? 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죠. 그래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을까요? 천국에, 예,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윤수, 하늘에, 그렇죠. 예, 맞아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외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해요, 미워해요? 사랑해요. 예. 만약에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면 많이 사랑할까요? 적게 사랑할까요?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믿으시죠? 대답을 안 하네.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혼자뿐이라면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쉬운 것 같죠.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쉽게 낳은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문제는 이 땅에 태어나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병원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파가지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도 실력이 좋고 약도 좋기 때문에 아프면 치료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파가지고 갓난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더 위험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다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요 엄마가 아기를 낳다가 엄마가 죽기도 하고 아기도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처럼 깨끗한 병실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병균이 막 우글우글한 그곳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병균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만약에 죽어버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엄마 마리아가 낳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태어났지만 병균에 감염돼서 갓난아기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에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헤롯 왕. 헤롯 왕은 무서운 왕이었어요. 헤롯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누군가 내 왕의 자리를 뺏어갈지 모른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이 화가 났어요. 나 말고 누가 왕이 돼? 반드시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갓난아기로 왔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도 없어요. 병균으로부터도 자기를 지킬 수 없고 또 사람으로부터도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엄청난 위험이 예수님의 탄생 그 주변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험을 하신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낳아줬어요.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병균에 감염도 되지 않았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샅샅이 뒤졌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시켜서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위험하게 예수님을 갓난아기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셨을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동방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라든지 이라크에 있는 지역이에요.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또 낙타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아주 빠른 자동차가 있어서 먼 거리도 빨리 갈 수 있어요. 지금은 비행기가 있어서 아주 먼 거리도 하루 만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달을 걸려야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가는데 여러분 하루 내내 교회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올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려면 1시간 걸립니다. 아이고 멀어요. 30분 걸립니다. 멀어요. 10분 걸립니다. 멀어요. 5분만 가면 내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분 이상이면 안 갈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멀어서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요, 가난한 나라는요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하루 이상 걸어서 오는 성도들도 있대요. 아프리카도 그랬고, 예전에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중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이상 걸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국에서 방문했다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수개월을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무엇을 보고 찾아왔어요? 뭘 보고 찾아왔어요?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어제 여러분 했잖아요. 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죠? 네.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거기에는 왕이 있었어요. 왕을 찾아갔어요. 왕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고. 그러자 왕은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대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지?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박사들을 불러다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하니 그리로 가보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그리스도에게 가서 경배하겠어. 그러나 속으로는 헤롯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만약에 발견되기만 해봐. 내가 바로 없애버릴 거야. 그 생각을 하고 동방 박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이제 알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지만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어요. 작은 고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하고 큰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집 위에는 별이 반짝반짝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된 경배. 예, 참된 경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똑같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동방 박사들의 이 경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동방 박사들처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 경배의 특징,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헌신. 뭐라고요? 헌신. 자,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바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옛날에는 나쁜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뺏고 목숨도 뺏었어요. 지금은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나라가 이렇게 튼튼해가지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줘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 가면은요, 경찰관이 잘 지켜주지 않아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 재산을 뺏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더더욱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가지고 갔어요? 보물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보배 앞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아마 도둑들이 몰래 숨어 있다가 보물을 빼앗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요. 가다가 아플 수도 있어요. 맹수를 만나서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그리고 수개월 동안 걸어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파도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나는 바빠도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절대로 미룰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가 멀어서 가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아무리 멀어도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2시간, 3시간 이상 차를 타고 예배 드리러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멀어도 30분이면 올 수 있잖아요. 아마 30분 이상 걸려서 교회에 오는 우리 성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1시간, 1시간 반, 2시간에 걸쳐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있었거든요. 우리 어린이들 교회가 멀다고, 불편하다고, 아이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요, 그런 친구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배는 어떤 경배냐? 따라서 합시다. 예물. 예,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황금이에요. 여러분, 황금이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귀한 거죠. 만약 여러분 황금이요, 여러분 주먹만한 황금 하나만 있어도요,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잘 모르는군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황금을
준비해서 예물로 드렸는데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황금은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왕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 황금 예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향입니다. 유향. 이것은 하나의 향수 같은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바로 유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드리는 예물이 유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뭐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몰약. 몰약은 값비싼 향료의 향수인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사람이 죽을 때 시신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썩지 않도록 바르는 그 약이 몰약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드린 예물이 바로 몰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예물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배는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줘야 돼요.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는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 어린이들 여기서 오늘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아직 방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했잖아요. 준비한 만큼, 정성이 들어가 있는 만큼 감동이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두 번째 하니까 더 잘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이 들어있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정성이 뭘로 우리가 표현이 되냐면 예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있는 예물, 헌금에 기도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헌금일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여기 봐보세요. 예, 엄마 아빠가 이제 오늘 예배 드리러 가라 그래서 아마 헌금을 주었을 거예요. 옛날에 어떤 어린이들은요, 가난해가지고요, 헌금을 주면요, 과자를 엄마가 안 사주기 때문에 과자를 먹고 싶어가지고 헌금을 주면 1,000원을 주면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과자를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헌금을 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과자 먹을 돈이 생겼다.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과자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지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요, 더 양심이 불량해가지고 엄마가 헌금 주는데 아예 헌금 않고 1,000원을 다 주머니에 넣어놓고 선생님 오늘 헌금 가져왔어요. 어머, 잊어먹었는데요. 다 그렇게 하고 집으로 가면서 신났다, 오늘은 1,000원짜리 사 먹는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성 어린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경배는 어떤 경배냐? 따라서 합시다. 순종.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꿈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헤롯 왕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반드시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에게 와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왕이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면 돼야 안 돼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여러분, 사람 목숨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왕의 말을 거역했다가 목숨을 잃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돌아가라 했을 때 불안했지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왕에게 가지 않고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나는 지키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놀러 오는 거 아니에요. 장난치러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성 어린 예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